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신 들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숨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술기도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기도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정권이 그러한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좌파 정권이 집요하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총력 경주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문제예요. 이러한 일들은 이 악한 정부가 이 정권이 하는 일이지만 집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지만 일부 큰 교회들이 이러한 정부 음모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울에 있는 서울 분당에 있는 뭐 큰 교회의 경우는 거의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바람과 함께 지지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대표하는 이 단체들의 경우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민영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정부야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그들의 본래 모습이 그러니까 그 본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 실상들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교계 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동조를 하고 앞에 거기서 박수를 치고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더욱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왜 나쁜 것인가? 성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가? 왜 좌파 정권과 일부 무재성 교회들이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 되니까 나쁜 것이야. 무조건 왜 그런 거야. 이건 성경 말씀에 위에 그러니까 하면 안 돼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흐르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관점들,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그렇게 집요하게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 결국은 성경을 무너뜨리는, 성경을 짓밟기 위한 그들의 술수인 거예요. 차별 금지, 그 동성애 합법화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도 그들의 인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을 좀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로 교회에 대적하는 일들의 한 분야로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기독교를 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집요하게 완철시키려고 던져대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여타 종교나 이단성 있는 교회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만 안 하면 돼요.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지켜야 될 만한 것이 없다니까.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만한 진리가 그들에게는 없다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하고 충돌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건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이거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문제가, 결국은 교회만 타겟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악한 정치, 악한 사회, 악한 문화적 배후에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실한 마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본문에 보니까 도키모스. 이건 자격이 없는, 버림받은, 가치 없는 이런 의미. 특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지극히 악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도키모스. 이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지극히 악한 마음 상태를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실한. 그러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심성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보통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간섭을 하십니다. 죄를 억제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바르게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죄악을 향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그는 죄악을 향해서 그냥 무한 질주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방해 없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오 괜찮네, 즐거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득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 내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또 같은 죄를 더 짓고 그 일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을 때까지, 완전한 멸망에 들어갈 때까지, 꼬꾸라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이게 버려 두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자들의 경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같은 길을 달려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멸망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비참한 죽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결국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니 그들은 그들의 악한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가까이는 노회찬이가 그렇게 죽었어요. 보고도 자기들이 알아. 자기들이 죽였다는 걸 알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죽인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악한 길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박원순이가 또 살해를 당했잖아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해를 당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했잖아요. 그들이. 누가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이.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알아. 또 누군가는 그렇게 죽는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 그렇게 못하는. 그래서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길을 또 걸어가는 다음 후보가 또 이재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자기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절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셔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저희가 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조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시기를 그냥 싫어하기 때문에 다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시니 한 번, 두 번 다 아니고 계속 내쳐버리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막 벌을 내리시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이건 나중에 일이에요. 나중에 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친히 그냥 채찍으로 때리시고 뭐 불을 내리시고 불태우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특별한 경우만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지, 통상적으로는 여호와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여호와님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세요. 악을 범하지 아니하신다는, 단지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얼마나 큰 일이 생기는지는 그들은 잘 알지 못해요. 성도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님께서는 악한 자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고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 두시기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가게 될 것을 여호와님께서는 버려버리십니다. 나 내버려 두신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서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도 항상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이것, 끝까지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두어 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고 죄가 관연하게 하시고 그 죄가 끝을 이루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결정적인 또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시다는 거예요. 그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경우에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그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당분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당 기간 동안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감옥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 신체가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저걸 못하는 거야? 저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면 왜 안 되는 거야? 불공평한 거 아니야?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도 잘 사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못 살아. 힘들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들에게 특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저들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심심찮게 달리게 목격된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불공평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박지원이, 임종석이, 추미애와 같은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니까 되네. 근데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돼? 우리는 조금만 해도 난리가 나고 그냥 탈탈 털어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악한 정부라고 말 욕만 몇 번 했다고 해서 그냥 경찰서에 수도 없이 불려 들어가고 이게 뭐하는, 이게 뭐하는 일이야? 우리가 그거 하고는 우리가 너무 차별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의 심판을 하는 분이시라면 저런 악한 자들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공의의 심판이 바로바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저는 악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타나니까. 당장 첫증이 날라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리셔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요 하나님의 질책과 징계와 지적이 바로 날라오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런 악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악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악행은 법적으로 사면을 받고 오히려 보란듯이 성성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공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요한께서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저 악한 자들에게 특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저들 악한 자들의 악행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가? 그러나 결코 요한께서는 저들의 악행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시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징계하시는 데 비해 저들은 내버려 두시니 공의가 없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대가는 더욱 혹독합니다. 단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대가는 더욱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은 그런 악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27절에 그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 그들은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현재도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또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도 그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은 어떤 보응을 지금도 받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그들은 그 행위를 하는 자체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에이즈와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이런 독한 질병 때문에 항상 불안초조하잖아요. 항상 불안초조하잖아요. 그리고 그 병에 걸려서 죽어 나자빠라지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 치고 그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삶이 완전히 그 정신 세계가 완전히 지옥의 세계야. 뿐만 아니라 동성애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요. 그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그들은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빛나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지금 지옥이에요. 기쁨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즐거움 없습니다. 항상 불안초조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앙달하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도 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현재도 그게 상당한 보험을 받고 있는 그런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저들에게는 앞으로 일이 더 큰 문제로 남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그들은 날이 갈수록 죽을 죄를 더 짓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운명 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고 지금 도살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지금 도살돼 있어. 자기보다 앞서갔던 동료들은 도살돼서 지금 완전히 죽어 나자빠져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보면서 지금 가는데 자기가 지금 문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기도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감지하고 불안초조하는 가운데 두려워 미칠 지경이 돼. 이것을 잊기 위해서 그들은 술을 찾습니다. 쾌락을 찾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실 때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그 양심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형이 처한다는 이 말씀이 오면은 물론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저 세상 가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지옥 형벌로 그냥 마무리된다는 이 사실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지옥적인 생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지옥의 삶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는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어요.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 불가능하다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거의 제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붙잡혀서 죽기까지 그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도 특혜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에 엄청난 저주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특혜도 아니고 그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 하나님 간섭 속에서 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잘못했을 때 때리시고 야단치시고 혼내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자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요 하나님께서 그게 걸맞는 야단을 맞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난다. 요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니까. 기름 발라서 여러분을 하루 만져 주신다니까. 평안. 그날 저녁에 잘 때는 여러분 평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시라고.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죄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죄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오늘 본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첫 번째,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동성애를 즐긴다는 사실. 자, 26절, 2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았는. 자,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동성애를 즐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의 저주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 하나님의 저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 동성애를 교회가 지지한다?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이 말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서 교회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동성애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교회가 불이 떨어져서 그냥 거기서 불살라지거나 목사가 그냥 입이 비틀어지거나 그 교회가 반쪽아리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성성장구하게 잘 간다. 이러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 더 큰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지. 그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넌 내가 너를 모른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지.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 길을 계속 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님께서 그들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도 그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더 큰 저주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자입니다. 실수가 많고 죄가 있는 자임을 저는 절대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요하나님께서 나무라시고 야단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야단치시기를 원합니다. 입이 비틀어지더라도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입이 바로 세워져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하나님께서 제발 저와 우리 교회는 버리지 마시옵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신 일이 결단코 영원토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나타내는 현상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절대로 요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깊은 산속 절을 찾아가거나 여타 사이비 종교를 찾아갑니다. 이번에 주임 위에도 그랬다면서요.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깊은 절에 들어가서 염주를 가지고 마음을 닦았는지 세탁을 했느니 깨끗이 했느니 어쨌든 이런 일을 했다면서요. 마음을 닦았습니까? 새롭게 했습니까? 그게 그 안에서 더 악한 일들을 구상하고 나와서는 더 못된 일들을 계속했잖아요. 그들은 그래 절대로 요한을 찾지 않습니다. 특징이에요. 특징. 자,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보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자, 이런 이들은 특징이 그래요. 절대 요한을 찾지 않습니다. 요한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요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두려워요. 그리고 요하나님의 그 의미하신 그것이 싫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요하나님이나 그 절이나 그 우상이나 똑같은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요하나님께 가면은 무릎 꿇고 자기 통에 잡아가고 하지 말아야 되고 복잡한 데 비해서 그들의 산 속에 들어가거나 절에 들어가거나 다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잘 왔습니다. 자비라고 쉬고 먹탁 두드리고 아이고 잘 왔습니다. 마음은 공부하십시오. 수양하십시오. 묵주 들고 이걸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해질 겁니다. 명상하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그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것이 29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핵심적으로 그래요. 살인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사기치는 것, 악독히 가득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고 배약하는 것, 교만하는 것, 모든 악이란 악은 이들은 전부 다 종합 세트로 갖고 있는 거야. 이것을 행한다. 근데 아무런 그리낌 없이 해요. 아무런 그리낌,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겉으로는 그들은 선을 외치고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 썩은 해골 바가지로 드글드글하는 그런 모습. 썩은 문드러져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자들의 그 심성은 딱 그런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 동료도 어제까지 동료였던 그 사람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쇼하는 데 앞에 와서 울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 그러고 시체파를 또 하자.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자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옳다 그러는 거예요. 옳다 그런다는 거예요. 장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을 다시 뒤집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은 그들은 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죄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죽었다 깨도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원수로 삼는 거예요. 그 일을 옳다 그래야 되는데 옳지 않다고 그러니 자기의 동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들의 대적 원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집요하게 관철시켜서 결국은 기독교를 짓밟아버리고 무력화시키려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사느라 성도들의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좌파 정부만 그러한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알만한 교회들까지 덩달아 좌파 정부 논리에 동조하고 나서고 있으니 마음의 괴로움과 낙심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세균의 예배를 금지하는 담화문 등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이런 일들의 최종 정점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정점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죄악된 마음에 대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깊은 죄악의 늪으로 빠지게 하시는 중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원리에 의하면 이런 말씀에 의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자들이 있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또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각오를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따라서 일들이 처리되고 이루어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조금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도 맙시다. 단지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합시다. 여호와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님께서 이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여 지금 이 세상을, 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이 답답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